4월 22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 38장의 말씀에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 인물을 향해서 예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곡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악한 마음으로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겁탈하고 노략하리라. 그들을 치고 겁탈하고 노략하리라. 이런 계획을 품습니다. 그 군대가 정말 그 구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이스라엘 땅을 덮게 될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이제 도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곡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악한 마음으로 그 전에 이 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이 곡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침략하거나 노략했던 일이 없습니다. 이 2절에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 지역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과거 아수르 제국의 sargon 왕 당시에 굉장히 아수르를 괴롭혔던 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친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후로도 과거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럴 리도 없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나간 인물, 과거의 인물 곡을 장차 이스라엘을 칠 그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서 본 것처럼 광풍같이 구름같이 땅을 뒤덮을 두려운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할 세력으로 묘사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 아수르라고 하면 과거 근동 지역에서 그야말로 잔혹하기로 이를 데 없는 악명을 날렸던 제국이죠. 이런 악명을 날렸던 제국조차도 괴롭히고 두렵게 만들 정도였다면 얼마나 악한 족속이었는가. 그 왕 곡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던가. 그래서 이 곡은 앞으로 나타날 어떤 실존 인물이라기보다 악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세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큰 군대를 이끌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무리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무리를 대표하는 세력이다. 이런 악의 무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분명히 올라온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 끝부분부터 4절까지를 보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분명히 곡은 자기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이 아가리의 갈고리를 꿰어서 끌어낸다. 악을 대표하는 이 세력이 자기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보면 악이 아무리 그 더러운 이 욕망을 드러내고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 악의 세력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악한 곡의 무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이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갈고리를 가지고 이 곡의 아가리를 꿰어서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보면 오늘 함께 읽었던 17절 이하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작 이 곡이 이스라엘 땅에 구름과 같이 몰려와서 뒤덮을 때에 보면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이러시면서 큰 지진, 심지어 바다의 고기들,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 땅에 기는 벌레들까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떨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동시키시며 산이 무너져 버릴 정도, 절벽이 떨어져 버릴 정도로, 성벽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큰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시겠다. 그리고 그 모든 산 중에서 이 곡을 칠 칼을 부르시겠다. 그래서 이 곡의 군대가 서로를 칼로 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전염병, 피, 쏟아지는 폭우, 22절입니다. 큰 우박덩이, 불, 유황,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 도구들로 이 곡과 그 군대에게 비 내리듯이 쏟아부어 버리시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그렇게 이 곡의 군대를 끌어내시는 것은 이와 같은 심판을 행하시기 위함이다. 악의 무리를 철저히 그 백성 앞에서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한 보호를 주실 수 있는 것인가, 보호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주 철저하게, 강력하게, 누구도 위협할 수 없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앞으로는 홍해물이 넘실거리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사실은 궁지에 몰린 쥐와 같은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홍해를 갈라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수장시켜 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온 천하에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악을 대표하는 이 곡에 구름같이 땅을 뒤덮는 이런 무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심판해 버리신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큰 두려움일지 몰라도 이와 같이 두려움을 주는 무리를 단번에 이와 같은 철저한 심판으로 심판해 버리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시는 능력,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스라엘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온 열방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곡의 군대를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어내시고, 곡이 치러 올라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갈고리로 꿰어서 끌어오시고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를 치려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나의 불성곽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에 내 자신을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을 먼저 좀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평원의 고을들이라고 이스라엘 고을들을 묘사하죠. 뿐만 아니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성벽이 없어요. 문이나 빗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이렇게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냐? 하나님께서 이 열국에서 모아들여서 그 고토에 회복시키실 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는 이
화평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까 성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 앞서 보았듯이 아무리 거세게 악의 무리가 당신의 백성을 공격해 와도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서 그 공격하는 악의 세력을 그렇게 극렬하게 심판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니까 성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벽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문과 빗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것처럼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이 보호하심을, 이 평강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평강과 이 기쁨, 이 보호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악의 세력까지도 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다스리실 수 있고 악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통치는 성도를 무너뜨리시거나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악이 공격해 올 때 보호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썩어질 이 땅의 안전을 보호를 우리의 보호로 우리의 안전으로 삼지 말고 썩어질 재물과 썩어질 능력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아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 성도님들 다 보게 하시고 이제 오는 주일부터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현장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심으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악의 세력이 거세게 광풍과 같이 구름과 같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마저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의 보호자로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이 안전함을 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위협이 다가오고 아버지 우리 삶을 악의 무리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달려가서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안전을 보호를 우리의 안전과 보호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는 주일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부분적으로 회복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현장 예배를 돌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서 있음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돌봐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악의 세력이 거세게 광풍처럼 구름처럼 몰아칠 때라도
그마저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면 결코 당신의 백성을 무너뜨리거나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심이고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철저히 완벽히 보호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피난처로 삼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부분적으로 회복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또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보호하시며 교회가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을 풍성히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